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저희도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저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는 자의 기쁨과 권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예배와 기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55장입니다. 55장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5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나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길에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나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길에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오늘 이 도마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서 말씀 본문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약간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 그 소위 직계 비존속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은 깰 수가 없는 관계야. 끊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관계가 천륜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관계의 시초고 기본이지. 그러니까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났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유교에서는 상강오륜, 부모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이게 모든 효의 효지시 본이라 그러죠. 모든 예의 본이 효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소 불가능한 진리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원수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부모는 또 모르겠지만은 자녀는 더 그 관계가 끊기가 힘들잖아요. 뭐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어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것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그 원수 관계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돌아가는 관계가 이 직계 비존수의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힘들 때 우리 가족 때문에 힘이 되었다. 가족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돌아가야 되는 관계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관계죠.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제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관계도 여기서 일어나요.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인생이 지옥이지. 이 관계가 편안하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이 관계가 불행해지면 모든 게 불행해져.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야. 우리 각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그걸 다 치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받은 상처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 내에서 있었던 상처가 제일 심각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거 치유하느라고 그 진짜 그 내적 치유 그 세미나가 굉장히 부흥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 부모 간에 받은 상처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용서한다고 막 울면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내가 많이 들어봤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막 용서한다고 울면서 아버지 엄마 내가 용서합니다. 이제 상처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하고 이제는 됐다 이랬는데 그런데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생각이 나. 그 열이 또 받쳐.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새로워지고 깊어져. 그러니까 또 내적 치유에 와서 용서했습니다. 딱 그래.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게 그렇습니다. 상처는 용서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다. 받은 상처가 있는데,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깊이 뭐 칼에 찔려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남아있지. 상처의 해결은, 내면의 상처의 해결은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진여자성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다. 내 참 정체성으로 깨어나면은 내가 상처받은 적이 없어. 그렇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형제가, 부모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그리스도라는 내 정체성에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야. 제가 뭐 자주 예를 들듯이 바다에 파도가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깨어나면 용서할 것도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그 진리에 깨어나면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잎을 따고 가지를 정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잘라서요. 상처받은 적이 없어.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그렇죠. 쳐다보면 구름이 있는데 하늘 올라가면 구름 위에 가버리면 구름하고는 관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진여, 진여가 자성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참 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깨어남에 제일 크고 어렵고 마지막 관문이 부모, 형제, 자녀, 직계 비존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고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극단적인 용어를 들어서 사용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원수고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직계 비존석의 관계, 즉 부모, 형제, 자녀의 관계가 중요성에 있어서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게 원수지. 그걸 미워하지 않고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는 아버지, 그리스도, 나 이게 절대적인 관계고 다른 거는 전부 상대적인 관계. 무리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자녀의 관계도 인연이 닿으면 끝이 나는 거야. 상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예수님처럼 죽은 부모님한테도 지옥에 가서 건져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 닿으면 그 관계는 끊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지녀가 내 자성임을 깨어나는데 마지막 제일 어려운 관문이 부모, 형제, 자녀의 관계. 이 자녀의 관계가 내 마음속에 먼저 우선적으로 있으면은 그 원수와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걸 우선적으로 제일 정리를 해야 되는 최종적인 관문이다. 부모, 형제, 자녀가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에고로부터 벗어날 길이 사라진잖아요. 부모를 모셔야 돼. 저 안 모시면은 진짜 불효가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출발이 돼. 그런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륜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면은 생명 자체인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녀, 형제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저렇게 행동. 알면 저렇게 행동 안 하지.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 이 관계가 절대적이고 다른 관계가 전부 상대적이 되면은 상황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나를 상처 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 부족해서 나온 그 행동이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머니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지. 그게 나한테 나를 뭐 하게 만들려고 한 행동이 아니야. 그게.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괜히 내가 그리스도로 못 깨어나서 그걸 내가 상처를 받았을 따름이야. 없는 건데 있는 걸 붙잡은 거지. 그 시각이 열리면은 부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이 돼. 그 시각이 열려야,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여기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변해.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 상황 그대로가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고 하늘로 가는 십자가지. 내 짐을 안 졌지. 왜? 이웃에 대한 선악을 판단 안 하니까 넉넉하게 지켜갈 수가 있죠.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로 보내셨구나. 상처 준 아버지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라. 나를 괴롭히는 형제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존재로서 전하라고. 아, 내가 지금 여기로 보내셨구나. 이 시각이 열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나라에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 시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복음서에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은 실제로 원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내 마음에서 절대적으로 붙잡아 버려 가지고 내가 에고에서 그리스도로 못 깨어나게 하면 원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시는 말씀이다. 부모, 형제, 자매, 어려운 이 관문을 상대화시키는 길이 막 미워하고 막 떨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내한테 상처 준 부모, 형제, 자녀들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사인이지 그들을 막 미워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야, 그게.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그렇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래야 돼. 제가 그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내 마음의 자세야. 그리고 실제로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제일 내 마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 시간을 내서 생명이 흐르면 꼭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다 하는 그 내용의 표시 중에 하나가 소위 교회에서 그 강조하는 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11조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의 일부를 뭐 100분의 1이든지 100분의 2든지 뭐 10분의 1이 아니라 꼭 그렇게 뭐 그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누워 잘 때 마무리를 내가 누구냐를 찾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 돈을 쓰이면서도 아주 조금이지만은 정성스럽게 이건 제일 먼저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리되기 시작하고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모, 자녀, 형제 간의 관계가 상대화되면은 모든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솟아. 하늘에서 주어져 그 힘이. 제발 이 수련회 구조하십시오.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능굴째 굴러들 것입니다. 내가 언제라고 시간은 정할 수가 없어. 자, 인연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는 때는 다르겠지. 근데 이 훈련에 꾸준해서 하늘이 안 열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삽시다. 수련의 꾸준하십시오. 매일 항상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그러면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지 않을 게 없어. 모든 게 상대화되면은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상대적인 것에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절대적인 존재야. 진여가 스스로 있음이 자성이야, 참나야. 그게 분명해질수록 나도, 가족도, 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형제, 자녀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깊이 알아듣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신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